안녕하세요. 돌아보니 당신의 정률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삶에 도움이 되는 참 많은 말들을 접하게 됩니다. 지하철 역사에 걸려있는 시에서, 서점에 나열되어 있는 책 표지에서, 또 도반들과의 대화 속에서 마음속 깊게 남게 되는 명언들, 이 명언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커다란 지표가 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연히 접하게 된 글이 하나 있는데, 이 3월에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어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언제나 다시 출발할 수 있습니다. 다시 일어나 새롭게 출발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방향입니다. 속도는 그 다음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무엇이든지 다 마음만 먹으면 다 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무언가를 위해서 내가 하려고 할 때 성급하게 서두르거나 아니면 내가 욕심을 낸다거나 이러면 실패하기 십상이겠죠. 조금 여유롭게 생각하고 조심스럽게 말하고 신중하게 행동한다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이뤄낼 수 있는 지혜로운 그런 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돌아보니 당신, 오늘은 반가운 만남의 시간이 있는 날이죠. 우리들의 아름다운 한때, 우아한 만남의 시간. 오늘도 우아하게 또 깊이 있는 이야기들로 여러분들께 행복한 만남을 선사해 드리려 합니다. 부처님의 맑고 향기로운 법음을 찬불가를 통해서 널리 전하고 계신 분들을 직접 모셔서 이야기도 함께 나누고, 그리고 또 노래도 직접 들어보는 그런 시간. 오늘 돌아보니 당신에서 모신 분은 찬불가 보급의 발전과 그 큰 노랫말 작사라고 하지요. 작사를 아주 많이 하신 귀하신 분 모셨습니다. 누군지 궁금하시지요? 네. 대구 대륜사 주지이신 덕신 스님 모셔서 귀한 시간 함께 해보겠습니다. 네, 스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BBS 불교방송 돌아보니 당신을 위해서 먼 걸음 해주셔서 진심으로 제가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스님 오늘 BBS 돌아보니 당신 시청자들을 이렇게 많이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어떤 분이 오실까? 근데 이제 지금 스님 초대 손님은 처음이거든요. 아, 그래요? 네, 우리 돌아보니 당신을 사랑하는 시청자들께 인사 한 말씀 해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대구에서 올라온 덕신입니다. 이 돌아보니 당신 이 프로를 시청해 주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먼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무술년이 이제 시작된 지 얼마 안 됐어요. 이제 보름이 조금 지났는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 이 프로를 보시면서 한 해 몸도 마음도 건강하시고 또 노래를 통해서 여러분이 그 신심도 더成장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요즘 스님 참 바쁜 시간 보내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 우리 시청자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요. 뭐 저만 바쁘겠습니까? 사는 게 다 바쁜 건데 네. 저는 이제 저 위치에서 뭐 가람 수호하고 또 포교 활동하고 뭐 기도하고 그러면서 사는 게 저는 바쁜 것 같아요. 스님께서 찬불가에 쏟은 애정과 관심, 지금도 많은 분들이 기감이 되고 있어요. 이렇게 스님들이 직접 찬불가 포교에 이렇게
발벗고 나서서 해주시기가 쉽지 않은데 그래도 예전 70년대나 80년도에 비하면 엄청 많아진 거죠. 맞습니다. 그런데 스님께서는 참 일찍 찬불가 보급에 이렇게 마음을 많이 내셨거든요. 제가 알기로도 스님이 작사하신 찬불가 중에서 많은 불자들의 사랑을 받는 곡이 참 많거든요. 스님 가장 먼저 생각나시는 곡? 이제 연꽃 피어오르리, 연꽃 피어오르리, 또 무소유의 노래, 무소유의 노래, 또 님의 소리, 님의 소리, 또 뭐 여러 가지 있어요. 좋은 인연. 좋은 인연도 저는 있고, 좋은 인연 참 좋아해요. 어린이 찬불가도 좀 있고. 맞아요. 어린이 그래서, 찬불가도 많이 하셨죠. 예. 그런데 그렇다면 이 찬불가 노랫말을 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어떤 계기가 혹시 있으셨나요? 노랫말을 쓰게 된 거는요. 제가 이제 조계사 살을 때 네. 처음에 만난 분이 이제 김혜경, 지금 이제 그 무소의 노래 작곡하신 네네. 분, 이제 그분을 처음 만났는데 이제 그분이 불교에 들어와서 만난 스님이 제가 처음이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보고 노랫말을 써달래요. 무슨 소리, 난 그런 거 써본 적도 없고 안 된다. 자기가 작곡을 하니까 스님이 노랫말 써주면 작곡을 해보겠다고 여러 번 부탁을 하길래 그럼 나도 한번 해볼까? 이러다 이제 쓰게 된 게 이제 연꽃 피어오르리, 님의 소리 이렇게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스님의 노래 반 이상이 제가 볼 때 거의 다 김혜경 씨 작곡이더라고요. 근데 저도 개인적으로 김혜경 씨의 노래를 좀 뭐랄까 이렇게 와 닿는 네. 그런 정감 있는 뭔가 분위기가 서려 있는 그래서 참 좋아하는데 님의 소리도 연꽃 피어오르리도 또 무소유의 노래도 다 김혜경 씨 곡이에요. 그렇죠? 네. 처음 인연이 됐으니까 아무래도 좀 많게 되겠죠. 그럼 스님이 찬불가 작사를 하게 된 거는 오로지 김혜경 씨 덕분이네요. 그분이 그 소리 안 했으면은 아마 안 썼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스님의 노랫말이 참 이렇게 쉽고 이렇게 뭐랄까 어떤 노랫말들 보면 단어들이 이렇게 그냥 막 짜집기 된 것 같이 이렇게 와서 다 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은 느낌의 노래들이 아니라 이렇게 가사가 연결이 이렇게 되게 쉽고 편안하거든요. 그래서 처음 해보신 것 같지 않은 그런 노래는 이제 많이 있는데, 네. 저는 뭐 특별히 제가 뭐 시인도 아니고 또 그런 쪽으로 전문한 건 아니지만 쓰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근데 무소유의 노래는 나온 지가 얼마 안 됐죠. 몇 년은 안 됐는데요. 이게 이제 이런 사연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만행을 떠나게 됐는데 그때가 2002년도인가 3년도인가 돼요. 그 만행이라는 것은 스님들의 어떤 로망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또 가장 못 해보는 게 또 만행인데 네. 이제 어떤 계기로 이제 만행을 떠나게 됐는데 떠나면서 그 느낌을 한번 미리 적어본 거예요. 아, 만행을 떠나시기 네. 전에. 네. 네. 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그럼 스님께서 작사하시고 김혜경 씨가 작곡한 무소유의 노래. 직접 한번 들어봐야 되겠죠? 불교 남성 중창단 디 앙상블이 부릅니다. 무소유의 노래. 내가 사와
노래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남성 중창단들이 많이 생겨서 부처님의 노래를 더 이렇게 힘차게, 무게 있게, 웅장하게 불러준다면 많은 불자님들이 더더욱 큰 신심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보통 드네요. 합창단들이 네. 이제 보살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러니까요. 그 남성 합창단의 중후한 목소리 들으니까 네네. 너무 좋아요. 가슴이 찡하고 네. 아 제가 썼지만 아 참 좋다 무게감도 느껴지고. 이런 생각이 더 들어지네요. 저도 사실은 이렇게 부처님의 노래를 부를 때 항상 많은 고민을 해요. 이 노래를 내가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불러서 저 객석에 있는 분들한테 이심전심으로 똑같은 내 마음처럼 느끼게 할 수 있을까 이런 네. 생각을 하는데 스님도 노랫말을 쓰시면서 그런 생각 많이 하시지요? 이제 부처님을 생각하면서 그 느낌을 한번 가져보려고 노력하고 우리가 예불을 한다든지 어떤 기도를 한다든지 이제 그러한 느낌을 우리는 알잖아요. 이제 그런 느낌을 한번 가져보면서 또 스님들의 어떤 수행 생활, 이제 선방에서 수행하시거나 아니면은 그런 또 만행을 하시거나 이제 이러한 스님들의 수행 생활에서 느낌을 한번 생각해보고 또 우리 불자들이 가져야 될 마음가짐, 어떻게 부처님 가르침에 가까이 갈 수 있는 마음이 그 단어로 어떻게 표현이 될까? 특히 이제 어린이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부처님에 대한 내용도 좋지만 어린이들은 천진불이니까 맞아요. 자연과 더불어서 함께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것들을 또 생각하면서 하기도 하고 또 사찰 분위기가 좋잖아요. 네. 그 산, 그 다음에 자연과 더불어서 뭐 구름도 있고 바위도 있고 나무도 있고 물소리도 있고 새소리 이러한 자연을 배경으로 또 생각하면서 어우러지는 그것이 자연의 어떤 환경과 또 부처님의 그런 진리가 둘이 아닌 하나로 어우러질 수 있는 이런 걸 이제 복합적으로 생각하면서 노랫말도 좀 구상해보고 어떤 때는 썼다가 또 지워보고 또 네. 다시 쓰고 막 이런 반복을 수도 없이 거치면서 그렇지요. 맨 처음 작사하신 때가 지금까지 한 얼마 정도 되셨죠? 한 지금 따지면 20년? 20년이 좀 넘었죠. 제가 그래서, 생각할 때 한 예. 20년 정도 되지 않으셨나 싶은데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니까 저도 이제 노랫말을 쓰고 막 이래서 그 느낌을 정말 하나의 그 예쁜 글이 나오기 위해서 지웠다 또 썼다 또 여기를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막 고심하고 이런 마음들이 이제는 베테랑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이제 드는데요. 그런 것보다는요, 이제 하나 이제 습관이고, 네. 그런데 저는 이제 어디를 가다가 시간이 남아요. 네. 이제 그러면 막 시간이 쓰시죠? 남으면은 이렇게 서울역에서나 네. 아니면 어느 공간에서 시간이 남으면 가지고 다니던 거 꺼내서 맞아요. 발항해서 꺼내가지고 또 한번 이렇게 습작을 해보죠. 맞아요. 또 그때 느낌이라는 것은 항상 뭐 고정돼 있는 게 아니고 또 뭘 보고 듣고 그런 느끼는 게 살아나기 때문에 또 어떤 데는 뭐 하다 보면은 밤에 이제 작업을 많이 하잖아요. 음악하는 사람들. 그렇죠. 그래서 예. 저도 밤에 늦게 잘 자는 편인데 또 밤에 어떤 데는 뭐 날 세워서 써보기도 하고 이제 그런 어떤 습관이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 같고 또 내가 스스로 거기에 몰두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순간마다 그 일에 이제 집중을 하게 되는 것이죠. 노력 없는 대가는 없는 것 같아요. 예. 스님께서 20년이라는 시간을 참불과 보급과 발전을 위해서 하나하나 써놓으셨던 글들이 그게 다 이렇게 좋은 곡으로 새로이 재탄생됐을 때 그때 기분 어떠세요? 이제 한 번은 이제 제가 미국을 간 적이 있었는데 거기 그 지역 LA 지역에서 그 연합 합창제를 하더라고요. 네. 근데 거기서 스님 그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네. 야, 이 먼 미국 땅에서도 맞아요. 누군지는 모르지만 내가 작사한 노래를 이렇게 부르는 걸 보고 참 그 뭐 거리도 없고 이런 또 시간도 초월하면서 좋으면은 여러 곳에서 부르는구나 이런 걸 느껴봤을 때 참 좋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됐었죠. 우리 스님께서는 불교계 최초로 청각장애인 포교단체인 원심회를 창립하셨어요. 네. 조계사에서. 예. 그런데 벌써 올해가 30주년이 예, 됐어요. 88년도에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 그러셨구나. 그것을 통해서 이제 불교계에서 장애인을 위한 그런 활동을 할 수 있었다는 게 그 저기 좀 뭐 저 스스로도 잘했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됐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찬불가를 수화로 이렇게 공연하시면서 이를 보급하고 또 청각장애인들에게 부처님의 자비를 이렇게 전해줄 수 있고 베풀어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수화는 이제 그 청각 장애인들의 언어잖아요. 언어인데 부처님 가르침을 이제 수화로 이제 전하는 것도 있지만 노래가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이제 필요하듯이 그들에게도 이제 노래가 필요했는데 찬불가를 처음에 할 때는 이 불교 단어가 수어가 없어가지고 그렇군요. 어려움이 많았었고 네네. 이제 그 일을 하면서 이제 불교 단어를 하나하나 만들어가면서 이제 불교 찬불가도 수화로 노래할 수 있었는데 시간은 많이 걸렸죠. 그렇겠네요. 뭐 하나의 언어를 만드는 일인데 맞아요. 공통된 개인이 뭐가 할 수도 있어야 없는 거고 되니까. 뭔가 의견을 종합해서 만들어야 되는 그런 작업들이기 때문에 쉽게는 하지 못했고 시간도 많이 걸렸고 지금은 이제 3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으니까 많은 불교 수화가 많이 나왔고 또 그 수화를 가지고 또 이제 노래를 하니까 이제 불교를 믿는 청각장애인뿐만 아니라 이제 불교를 안 믿는 청각장애인들도 저게 불교 수화구나 이런 것도 알게 되고 또 알리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었죠. 스님께서는 2011년도에 좋은법 풍경소리 회장도 맡으셨어요. 그죠? 네. 그런데 좋은법 풍경소리 들어보긴 들어봤는데 뭐 하는 데지? 이러시는 분들이 좀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 자세하게 좀 설명 좀 풍경소리 해주시죠. 하면 이제 두 가지를 이제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는 네. 지하철 문소포교가 있고 네. 또 이 음악을 만드는 풍경소리는 좋은법 풍경소리인데 네. 그냥 풍경소리 하면은 지하철을 많이 연상을 하세요. 그렇군요. 근데 그게 이제 두 가지였네요. 예. 근데 좋은법 풍경소리는 음악을 만들고 통해서 보급하는 단체인데 이 좋은법 풍경소리가 탄생된 거는 이제 1996년도인데 만든 주인공들이 있어요. 네. 지금 이종만 씨하고 네. 정유탁 네, 이 네. 두 분이 맞아요. 이제 많은 이제 그 고생을 하셨는데 저는 이제 중간에 들어갔죠. 이제 두 번째 회장을 맡고 내 다섯 번째 이제 회장을 맡았는데 이제 거기에서 만드는 찬불가가 좀 대중적인 거 맞아요. 그리고 또 이제 봉축 우리 음악제 때 네네. 봉축 축제 때 대중이 함께 춤추고 노래 부를 수 있는 음악을 참 많이 만들었고 네. 더 중요한 것은 불모지였던 그 어린이 찬불가를 많이 만드셨죠. 거기서 시작해가지고 지금 96년부터 시작했으니까 이제 올해가 음반이 꽤 많이 1년에 여름 겨울 두 개를 만들거든요. 오. 그러면 이제 지금 45집이 나왔고 벌써 그렇게 이제 많이 나왔어요. 46집인가 이제 나올 차례가 됐을 텐데 1년에 두 번씩 그 음반을 만드는데 정말 그 고생이 없이는 못 만드는 거고 그러죠. 더군다나 하나 만드는데 들어가는 비용이며 비용이 또 만만치 네. 않고 근데 그렇게 많이 만들어 놨는데 네. 이 각 그 어린이 법회를 운영하는 사찰에서 이제 활용하시는 사찰도 있고 또 모르는 사찰 아직도 잘 활용을 못 하시는 그렇죠. 사찰도 있고 그래서 이제 애써서 만든 어린이 찬불가를 그냥 묻혀버리게 될까봐 너무 염려가 이제 되네요. 많이 이제 더 홍보하고 알리고 그러는 역할을 지금도 이제 풍경소리가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정말 그 미래의 그 어린이 불자들에게 찬불가를 많이 전해주고 또 그 분야에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정말 스님들이나 그러게요. 또 뜻있는 분들이 마음을 모아서 해야 될 불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린이 찬불가 불사. 그러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금 가장 중점을 둬야 되고 노력을 해야 될 게 어린이 포교가 아닌가 싶은데요. 노래로 포교하는 건 사실 조금 쉽다고 표현을 해드리고 싶어요. 여러 강계 주지 스님들 또 어린이 법회를 담당하고 계시는 선생님들께서는 풍경소리에서 이렇게
45개나 되는 음반을 만들었는데 그 음반, 그 좋은 부처님 노래들이 묻히지 않기를 도와주셨으면 참 좋을 것 같네요. 자, 이쯤에서 덕신 스님께서 직접 부르신 노래를 함께 들어볼까 합니다. 김혜경 씨가 작곡하고 덕신 스님께서 직접 노래하신 찬불가입니다. 님의 소리 준비했는데요. 듣기 전에 어떤 노래인지 스님이 이 님의 소리 작사하셨을 때 아니면 그 내용을 직접 소개해 주시는 게 더 자세하게 와닿을 것 님의 같아요. 소리는 뭐 부처님의 소리 될 수도 있고 네. 또 자연의 소리도 될 수 있는데 제가 이 노래를 작사할 때는 어떤 느낌을 가지고 했냐면 제가 이제 법주사 살을 때 네. 그때가 이제 73년부터 살았는데 법주사 살을 때 강원에 있을 때죠. 저녁 때 그 저녁 예불 시간에 범정을 치잖아요. 네. 또 벚꽃 소리도 치고. 그렇죠. 뭐 종소리는 모든 중생의 그 지옥 고통 또는 번뇌 이걸 사라지게 하는 거고. 네. 이제 사물이 이제 온 모든 중생들에게 깨우침을 일러주고 고통을 덜어주고자 하는 소리인데 그 저녁에 듣는 그 법주사 저녁 범종 소리가 너무나 제가 인상 깊게 남아가지고 그 여운이 그렇게 오래 갔던 거예요. 그래서 그 법주사 살았을 때 그 저녁 예불의 범종 소리, 법꽃 소리, 목탁 소리를 생각하면서 진 것이 이제 그 님의 소리인데, 뭐 소리지만 님이라는 건 꼭 뭐 부처님만 그렇죠. 하는 것은 아니니까 네네. 그것을 님의 소리라고 그래서 작사를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 덕신 스님 목소리 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자, 스님의 목소리로 님의 소리 함께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마음의 문 열어주는 산사의 범종 소리 온몸으로 무생명을 그릇대로 채워주네 무간지어 떨어져서 고통받는 중생들로 가슴 속에 서리 잡은 지옥고를 면케하고 마음의 문 열린 자는 그대로가 법문일세 지나치는 바람결도 놓치지 아니하니 그곳에서 무진 법문 한없이 얻어지네 솔바람을 타고 오는 무심의 풍경 소리 목탁 소리 독경하는 스님
네, 스님 음악 듣고 이렇게 재미있게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 스님께서는 BBS에서 또 많은 활동을 하셨어요. 거룩한 만남, 또 살며 생각하며. 그 방송을 스님 오래 진행하셨죠? 몇 년 했어요. 한 4년 했나요? 네. 네, 오래 했는데 밤 12시에서 새벽 2시까지 생방으로 했으니까 정말요? 네, 오래 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이요? 매일이요. 매일이요?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12시부터 새벽 2시까지요? 예. 잠은 언제 주무셨어요? 안 잘 때도 많았고요. 이제 뭐 방송 밤에 하고 이제 낮에는 총무원 출근하고 저녁에는 이제 원심에다 청년회다 박수 보내드리고 싶어요. 활동을 좀 그때는 좀 열심히 했었어요. 한참 때인 것 같아요. 정말 여러 가지 많이 했었고 또 보람도 많이 느꼈었고. 총무원에서 그 방송하실 때 총무원에서 소임도 사시지 않으셨어요? 한 12년 살았죠. 12년 살았고. 저도 좀 그때 의문이었어요. 스님께서 그렇게 총무원 소임에 방송에 뭐 좋은 법 풍경 소리에 막 너무 많은 일들을 한꺼번에 막 하시다가 벼랑간에 딱 끊고 만행을 떠나셨어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조계사 가도 맨날 보이던 스님이 왜 안 보이지? 어디 가셨지? 막 이런 말들을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 있던 사람이 갑자기 이제 없어지니까 네. 소문도 많더라고요. 나중에 맞아. 들어보니까 네. 뭐 어디를 갔느니 무엇을 했느니 뭐 별 소문이 다 들어오던데 맞아요. 제가 이제 총무원 생활도 오래 했고 방송도 많이 해봤고 또 뭐 포교 활동한다고 여러 단체 이제 해봤는데 이제 지금 대구에 제가 살고 있는데 그 절에 노비구니 스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네가 이제 그렇게까지 뭐 열심히 하는 거 좋다 이거야. 하는데 네 공부 해봤냐? 그 소리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뭐 총무원 생활 네 공부 아니지 않느냐? 뭐 포교 활동? 그건 네 공부 아니다. 네 공부 한번 해봐라. 지금 하는 거 다 집어치우고 만약 한번 해봐. 그 말 한마디에 3개월 동안 하던 활동 다 접고 떠난 거예요. 떠나면서 제가 내 느낌을 글로 한번 적어본 게 이제 그게 무소유였네요. 노래였었고 예. 그래서 이제 한 2년 돌아다녔는데 이제 많은 걸 경험했어요. 하다가 대구를 이제 가게 됐는데 그 노스님절에 이제 가게 된 거예요. 네. 다시 네. 돌아다니다가. 네네. 근데 뭐 그분이 2년 만에. 예. 네. 그분이 좀 아프셔가지고 혼자 거동을 못 하세요. 근데 제가 갔을 때는 먼저 시봉하던 분이 떠나고 비었었어요. 그때는 이제 그 관성 스님과 도상 스님 두 형제 스님이 그 노스님 한 3년 모셨었는데 그 떠나시고 난 다음에 제가 그 자리를 가게 됐는데 혼자 거동을 못 하시니까 또 연세도 많고 그래서 다니는 것도 만행이지만 아픈 분 시봉하는 것도 이거 만행 아니겠는가. 그래서 다니는 걸 포기하고 그 노스님을 이제 모시게 됐는데 8년을 모셨거든요. 8년을 모셨는데 오래 모셨네요. 정말 장난이 아니었죠. 거기서 한 곳에 머물면서 배운 또 어떤 그 어려움 이런 것들은 다니면서 추운데 잠 못 자고 못 먹고 좀 대접 못 받고 했던 이것은 비교도 안 돼. 비교를 할 수 없는 거고 한 스님 밑에서 시봉하면서 내가 겪었고 배워야 됐고 느꼈던 이런 것들은 정말 태산처럼 많았었는데 막상 이제 그분이 이제 입적을 하시고 나니까 딱 떠오른 게 뭐냐면은 그만큼 이제 고생을 했으니까 이제 얼마나 후련하겠어요. 자유고 내 자유는 1%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고 그 싫으면 가고 요 세 가지였었는데 그렇게 이제 힘들게 살았는데 속이 다 썩을 정도로 살았는데 딱 그분이 이제 입적하고 나니까 떠오르는 게 뭐냐면 고생 시작 행복 끝 이제 이거예요. 보통은 이제 행복이 시작됐고 내 자유대로 고생 끝 행복 시작 이렇게 될 것 같았는데 그렇게 해야 되는데 고생이 이제 시작이고 행복이 끝났구나. 이제 왜 그랬냐면은
8년간 살면서 제가 이제 그 돈을 안 만지고 살았어요. 돈 1,000원도 안 받고 살아봤어요. 돈을 안 만지고도 8년 살아봤어요. 전화 없이 살아봤어요. 전화 받을 수가 없어요. 걸 수도 없고 대화를 못 하니까. 근데 신문, 라디오, TV 못 봐요. 사람 못 만나요. 오직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기도, 그다음에 일, 그다음에 그 빨래, 청소, 이제 그분 이제 산기도를 많이 다니, 운전하는 거. 이거 외에는 다른 거는 일체 허락이 안 되고. 그러니까 내가 8년 세월 동안에 정말 해보지 못, 앞으로도 없을 것이고, 그러게요. 또 해보지 못했던, 사람도 못 만나봤죠. 돈도 안 만지고 판잘 살아봤죠. 지금은 돈 안 만지고 살 수가 없잖아요. 전화 걸지도 받지도 않고 살아봤죠. 대단하시네요. 그러니까 그게 나한테는 이제 행복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를 다 해야 되니까 이제 불행이 시작되는 거죠. 스님 말씀 들으면서 제가 이렇게 조금 궁금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 비구니 스님하고 어떻게 맨 처음에 인연이 되셨어요? 오래전에 이제 제가 도움을 받은 게 있는데 네. 그 도움을 받고 내가 여러 가지 이제 뭐 학교도 다니고 또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 그 보답을 못하고 이제 소위 말해서 잘난 맛에 이제 뭐 잘 나가는 삶을 살은 것이죠. 뭐 충무원이다 또 무슨 뭐 방송이다 막 이런 했는데 내가 이제 그분이 정작 아파서 지금은 그렇게 그 힘들게 사시는데 그동안은 내가 찾아뵙지도 못하고 도움도 못 드렸고 근데 말년에 이제 그분이 이제 지병이 이렇게 많고 또 혼자 움직이지도 못하고 병원은 다녀야 되고 해서 아 내가 그분에게 이제 보온을 해야 되는 시간이 그러게요. 이것이 아닌가 해서 거기에서 이제 머물면서 8년 세월을 살아봤는데 이제 한 가지는 또 뭐였냐면 자 개파하기로 그 소문이 났는데 내가 뺨도 맞아보고 신도 앞에서 그래 자기 자존심은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너 자존심 세우려면 가고 그렇지 않으면 공부하려면 여기 있고 이제 이건데 이제 그렇게 그 어떤 그런 삶을 살아보면서 아 내가 정말 우리가 이제 보통 하심이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하심해라, 네. 하심해라. 참, 그 하심 한번 한다는 게 맞아요. 그게 8년 세월 내 그 많은 어려움을 견디면서 살아왔어도 그 하심 하나 된다는 게 결코 쉬운 게 아니구나 하는 그 공부를 했는데 지금도 하심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보온 이야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우리가 전생부터 이렇게 이어져 오는 업에 의해서 굴러가고 그렇게 산다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는데 맞아요. 그래도 스님이 8년이란 긴 세월 얼마나 많이 하심하고 얼마나 많이 비우고 그래도 그 노스님께서 엄마처럼 또 큰 부처님처럼 스님을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이 컸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우리 도반들도요. 네. 예, 몰랐거든요. 갑자기 없어서 이게 어디 속태했나? 어디 뭐 또 뭐 중국 갔다 일본 갔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많은 소문이 말들이 이제 돌았겠어요. 많이 돌았는데 네. 우리 도반들도 좀 미쳤다 이거야. 저 뭐 그렇죠. 부족해서 그 밑에 가서 그렇게 사느냐고. 근데 제가 이제 거기서 배울 수 있었던 게 뭐냐면, 뭐 다른 데서 많이 배우지만, 부처님에 대한 신심은 철저해요. 그게 정말 뭐 하나 생기면 1번이 부처님이에요. 이제 신도가 예를 들어서 이제 먹을 걸 가져와요. 먹을 것 중에는 때로는 막 오징어를 가져온다. 그럼 부처님한테 올려야 돼. 양발을 사와. 양발을 또 올려야 돼. 왜 우리가 먼저 신냐? 부처님이 먼저 신으시고 우리가 신어야 되는. 그러니까 모든 게 1번이 부처님이야. 네네. 근데 가끔은 이제 한 번은 이랬어요. 여기 오봉산이 있어요. 네. 양주에. 네. 그 밑에 석굴암이 있고 거기를 이제 가는데 그
밑에서 보면 바위가 금방 떨어질 거거든요. 봉정암처럼. 내가 올라가면서, 야 바위가 참 신기하다. 어떻게 저 떨어질 것 같은데 저렇게 안 떨어져 저렇게 있는가. 누가 저렇게 했을까. 그 얘기니까 첫 마디가 너 죽 맞아? 너 죽노릇 여태 하고 그것도 몰라? 그건 누가 저렇게 했죠? 부처님이 했지. 부처님에 대한 신심이 꽉 차 있으니까 맞아. 보는 게, 듣는 게, 말하는 게, 또 사는 게 그냥 그 부처님 삶이거든요. 우리 이제 그런 말도 있잖아요. 비불지 부처님 말씀 안 하면 말 안 하고 부처님이 행위 아니면 안 한다는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이제 그런 모습을 내가 거기서 배운 거예요. 그 스님한테. 일거수일투족이 그런 쪽으로. 또 스님들한테 그렇게 잘해요. 네, 참 많은 경험과 많은 공부를 하셨을 것 같아요. 앞으로 스님 향후 어떤 계획 있으신가요? 저는 이제 물론 이제 그 노래를 좋아하니까 네. 이제 찬불가도 이제 많이 더 발전하는데 이제 힘을 쏟아야 될 것 같고요. 이제 그 일을 하고 싶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지금 대한불교 청년회가 맞아요. 전국 조직을 갖고 있음에도 정말 이게 일어서지 못하고 있거든요. 네, 그 청년들은 우리 미래의 그 힘이거든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그 기업도 만들어야 되고 맞아요. 또 장관도 나와야 되고 국회의원도 나와야 되고 대통령도 나와야 될 대한불교 청년회 이 회원들이 아직 지금 침체돼 있어가지고 그러게요. 이제 2년 있으면은 이제 100주년이거든요. 안타까운 예, 현실이에요. 100주년인데 예. 그 100주년을 돌아봤을 때 뭐 이렇게 내놓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한불교 청년회도 앞으로 이제 많은 고민이 있겠지만 어떤 그 100주년 기념을 통해서 다시 일어서야 될 것이고 또 우리 스님들이나 우리 그 신도들이 청년 불자를 키우는 일에 좀 앞장서야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게요. 네. BBS 불교방송 시청자 여러분들께 이 돌아보니 당신을 통해서 이런 청소년 포교 말씀해 주셨는데 여러분들 많이 도와주시고요. 우리 스님께서 이제 시청자분들께 마지막 인사 한번 해 주십시오. 네. 자, 돌아보니 당신 이게 참여해서 너무 고맙고요. 네, 이 프로를 시청해 주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정유 스님의 이 시간을 통해서 참불가 많이 또 배우시고 보고하시고 생활 속에서 노래 많이 부르셔서 연불하듯이 노래하시는 그런 불자 되시면 좋겠고요. 또 이 불교 방송이 더욱 발전해가지고 많은 불자들에게 또 많은 우리 국민들에게 좋은 노래 많이 전해주고 또 좋은 말씀 많이 전해줘서 불국토로 향하여 나가는 게 또 선봉장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송국 또 그런 또 프로가 됐으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모두 성불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신 스님께서 작사하시고 이종만 씨가 작곡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참불가 좋은 인연 함께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스님 오늘 귀한 걸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지나가다 옷깃을 스치기만 하여도 운명보다 더 깊은 인연이라는데 이렇게 인연되어 얼마나 고마운지 얼굴 한 번 더 보고 손 한 번 더 잡아봐요. 아낌없이 후회
아무리 생각하고 생각해 보아도 고이 간직하고픈 좋은 인연이지요. 우리가 원하는 건 좋은 인연이지요. 저 은혜는 누구나 남남인 줄 알지만 많은 사람 가운데 이렇게 만난 것은 알고 보면 우리는 남이 아닌 것이야. 함께 살아가면서 맺어지는 인연들 고운 것도 정이요 미운 것도 정이네. 바늘 가면 실 가듯이 모른 척 하지 않고